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떠셔요? 이사야 보시면서 느끼시고 깨달으신 바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이사야 30장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으시거나 또 주신 하나님의 내가 몰랐던 말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 있으면 한번 나누어 봐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나눌 게 별로 없죠. 저와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같이 또 한 번 더 읽고 우리 또 주시는 말씀에 감동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라고 하였을 때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면 나에게 있다라면 어떠한 덕목이 있습니까? 질문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신앙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단어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단어 하나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여쭙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순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행해다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풀이하자라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신앙함의 덕목. 또 다른 분들은요? 없습니까? 오, 사랑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이런 거 다 있으시지 않으셔요? 전혀 신앙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예, 가장 다른 사람을 힘들었었고, 사랑하는 마음. 예,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서 힘들었었고, 지금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조금은 좀 쉬워졌습니다. 아멘. 예, 나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하면서 내가 가장 신앙하면서 중요한 덕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한 바와 같이 항상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을 때라도 내 안에 준비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용어, 한 단어면 되는데. 믿음. 예, 좋습니다. 믿음. 아니요. 잠시만요. 우리 마이크를 잡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나눠주셔요. 예. 지금 제작진만은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또요. 우리 앞에 이제 네, 보이는 거는 없는데 옮겨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내하고 처음에 이제 그 마음이 하나가 됐었는데 막상 가서 봤을 때 그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쳤던 거예요. 한 가지는 됐는데 한 가지는 안 됐어요. 왜냐면 보이질 않으니까 애가 굉장히 초조하였거든요. 힘들어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각대로 이제 저한테 주신 이제 그 쌓임대로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이내가 하는 말이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그동안에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마다 엄마가 힘들어 하게 한 거 미안해요. 그래서 하여간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거 감사합니다 하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하나님 때가 되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예. 우리 각자에게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함에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으실 거예요.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모질함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 보십시다.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할까요? 또 다른 말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종료주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지금 내가 들었고 내 속에 심겨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요. 3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함에 있어서. 이 작동 원리,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이 시간에 이 시점 속에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같이 나 여기 이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니는 뭡니까 이거 부적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우리의 신앙함의 지평을 조금 더 확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음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그 말씀 들은 말씀의 교훈을 나타내고 살아가려고 와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시점으로만 듣고 그 시점에 와서 들은 걸로 끝.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사야 선지서 시대 때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와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는데 뭐 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다니까요. 청종을 못했다니까요. 히어링은 되었지만은 리스닝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새겨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적용시켜드린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린 예배 들어와서 이번 주에도 종료주일 날 베드로를 통한 교훈을 반드시 새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절대 예수님 곁 안 떠나겠습니다 했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부인하기까지 한 베드로,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도전받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대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보았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죠. 그리고 오늘 또 들려주실 말씀, 다시금 내 신앙함에 있어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 속에서 또다시 주시는 그 말씀에 키워드를 끄집어 올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지식만 쌓은 게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 왔기 때문에 나 수요 예배 참석하여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함이. 당연히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럼 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맞죠? 목사님이 왜 필요해요? 그냥 성경 읽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예배 시간 만담이 필요해요. 만담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한 번 더 우리 이 고난주간 좀 더 깊은 우리 신앙함의 원리들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신앙함이라는 영역이 예배라는 영역이 말씀이라는 영역이 내 신앙함 속에 적용되어지고 원리가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개인마다 신앙함에 중요한 덕목이 있겠지만 오늘 다시금 말씀 속에서 지금 이사야 30장을 우리가 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 신앙함의 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끄집어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내 삶 속에 그렇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자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고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 끄집어 올려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형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자, 읽고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발견된 것이 있으면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다시 질문. 자, 지금 내가 신앙함에 있어서 오늘 이사야 30장을 읽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같이 그 숨결을 경험하였습니다. 혹시 발견한 신앙함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덕목이 있다라면 나는 인내, 또요 나는 진노. 세상의 불의를 향한 불같은 진노. 이것도 맞잖아요. 보이시죠? 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좋습니다. 또요. 순종. 예, 순종. 정정함. 또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인내, 기다림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고요. 장요한 형님. 잠잠하고 신뢰하리라. 제가 원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우리 계속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안 되셔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분명히 특별하신 분이라 저는 믿어요. 시간을 내시고요. 노력하셨고요. 편안함이라는 우상 내려놓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였는지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봐요. 자,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재미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셔서요. 1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방금 얘기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1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누구에게요? 1, 2절을 통해서 바로의 세력, 그러니까 애굽에게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요. 또 다른 죄는 뭘까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아니요. 1장에서 7절. 1절에서 7절까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얘기하였던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하게 죄를 찾을 수 있다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입에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읽어서 내 느낌대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금 확증적인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애굽.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배경이 보이시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때? 바로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결코 아수르 쳐들어와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겠다 하였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앞서 있었던 제가 언급해드렸던 BC 몇 년요? 지금 이 배경과 함께 계속 나오고 있어요. BC 몇 년? BC 700? 계속 하고 있는데 예. BC 701년이고 히스기야로는요. 히스기야 왕 몇 년요? 14년입니다. 그래서 누가 침공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오잖아요. 아수르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BC 722년 맞죠? 722년이면은 얼마 안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침공이 있었다라는 거.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난 뒤에 남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뒀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아수르가 끊임없이 남하 정책을 펴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려고요? 그래요. 그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애국까지 가는 거. 이게 지금 배경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서 끼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대륙의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이 두 나라와 지금 또 저기 강대국 해양 세력인 이 두 나라 강대국들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미일
북한은 아니에요. 중러. 여러분들 여기에 딱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형태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었다라면, 말씀을 보고 있다라면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계실까 확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조금만 어긋나 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나마 우리가 참 세계적으로 배고픔 없이 그나마 잘 살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강대국들에 의하여서 아직은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라는 것.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 정치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냥 보고 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14년 701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 했죠? 남유대 전 영역이 다 초토화되고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만 알았지 지금 이 701년에 있었던 이때의 암담한 현실, 그리고 우리 말씀 이미 역사적인 거 보고 지금 이사야서 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랍사게가 와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금이랑 은 다 뺏겨서 내어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 다 뺏겨가지고 다 내어드리는 암담한 것들 우리가 다 바라보았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침공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얼마나 험난하였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부터 보십시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네겝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남쪽이에요. 남쪽 광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네겝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보시는데 그 다음 6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막 나오죠. 동물들 막 나오죠. 그러니까 네겝 사막을 지나서 남쪽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심오하고 오묘한 뜻이 있을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겝가 무슨 뜻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겝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남쪽이에요. 그래서 유다 남방에 있는 사막 이름이 바로 네겝 사막이며 그 사막을 관통하여서 나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이 모든 것 다 지날 때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고통도 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러한 고통을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그래요. 성경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쓸데없이 세상 의지하며 세상의 그 무언가 바라보는 거 우리 바로 29장에서 지난주에 발견한 것 같이 허무한 것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침공해올 것이다. 자신들이 상정하고 애굽에 갔더니 애굽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7절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앉은 라합을 일컬었느니라. 라합 이러니까 이제 라합의 뜻이 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라합만 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 라합을 생각하셔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라합이 라합과 같이 순종해서 왔나?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경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옆에 잘 혹시 설명해 준 성경도 있죠. 라합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9절이라든지 시편 89편 10절에 보면 라하브,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것은 그 사람 라합이 아니고 바로 큰 물 속에서 가장 강대한 괴수였습니다. 라하브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애굽을 상징하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즉 라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6절과 의가해서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하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네겝의 사막의 그 짐승들, 그 고난을 거쳐서 가보았더니 그 짐승도 어찌하고 있었다고요? 라합이라는 그 짐승인 애굽도 가만히 앉았더라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염려하여서 애굽에다가 요청을 하였더니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안 들어주었다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의 실생활이 뭐 어떠냐면은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고고학적이라든지 배경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구스, 여러분들 구스 아시죠? 상이집트, 하이집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스는 상이집트, 하이집트 거꾸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나일강 삼각주 있는 지역이 뭐라고요? 하이집트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다고 상이집트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일강 쫄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도 영적으로 들어온 게 그 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이집트라 하면 바로 밑부분이에요. 그 밑에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에티오피아 옆에 또 소말리아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동아프리카 지역, 쭉 이제 아프리카 전체를 바라봐서 좀 더 내려가서 거기 상이집트에 있던 구스 왕조가 이제 겨우 이 애굽을 제25왕조 때 겨우 통일한 시대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겨우 통일했다는 의미는 지금 외부로 아수르랑 싸우고 할 겨를이 전혀 없어요. 내부 싸움 단속하는 것도 힘이 든 상태가 바로 여기 이 애굽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걸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뭘 하겠다고요? 내가 보호막이 되어주고 내가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견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요, 이 역사 안에 있는 그 시대 안에 있는 상황을 좀 더 생각을 지평을 넓히세요. 지금 전화 한 통이면 거기 이집트에 있는 특파원한테 전화 걸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뭐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셔?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거기 상황 어떤지 살피면 되잖아요. 핫라인 연결해가지고. 지금 상황은요. 이렇게 가야 알 수 있다니까요.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그 나일강 삼각주를 지나서 와 봤더니 원래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원 이집트인들이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나 어떤 게요. 밑에 상이집트에 있던 구스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왜 성경이 말하면 무익하다,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용어가 왜 이토록 정확하게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배경만 알게 되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가서 아무리 빠른 양방향 시대, 다방향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고 광대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지식,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 속에서 물론 그 시대 속의 상황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폈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빠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은 서판에 기록하여서 책에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였죠. 무엇을요? 여러분들 무엇을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였을까요? 맞죠?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맥락적으로.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되죠? 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앞선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던 거예요? 패역.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하고, 머리 들어서 반역하고, 첫 번째 패역하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한다라고 명확하고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전혀 다른 용어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뭘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 패역, 반역하는 거요. 두 번째요.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요. 법을 싫어하는 거. 점점 더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절이 10절, 11절이잖아요. 그 예언서는 신묘막 측에서 이야기가 힘듭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0절, 11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보이셨죠? 맞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누구예요? 선지자. 선견자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점은 선견자는 환상을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견자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또 뭐 하라는 거? 거짓말. 맞죠? 우리 입에 듣기 좋은 말 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이 더욱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섭죠.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바라보아도 이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10절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면서 11절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려지고 숨겨진 상태. 그리고 이것을 9절이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까? 패역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실제 행위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풀어서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 지금도 이미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누가 가장 아신다고요? 더 잘 아신다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막고 마음에서 그 법을 싫어하고 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겨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였고 너희들의 가장 평탄한 길을 예비하였건만 너희들이 지금 뭐 했다고요? 듣기 싫어. 맞아. 듣기 싫어하고 고집스럽도록. 그러면서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고집스럽도록 예배에 나오질 아니하고 고집스럽도록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날 계속해서 이제는 조금 무겁게 접근하십시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아픈 마음으로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편안함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렇게 공예배가 선포되어졌으며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나아가 지금 우리 수요일날 이 공예배가 선포되어진 장소에서 과연 지금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그게 제가 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였습니다. 당신 지신 저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는 길 가라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 있는 삶 속에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기 너무 싫어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편안함의 우상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힘든 것들, 자녀로 인한 힘든, 상황에 의한 힘든, 그리고 점점 더 약하여져 가는 내 육신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음성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임재 앞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선포된 하나님의 공예배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12절로부터 14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거룩을 깨뜨리시고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이미 하나님이 하여 주셨던 말입니다. 우리 다 보았던 거예요. 맞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맞죠? 명확합니다. 성경이요. 어렵지 않아요. 압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아수르가 계속 남아 정책을 펴니까 내가 겁이 나서 디프레스예요. 내가 지금 겁이 나서 그 압박감을 느끼고 내가 두려워하면서 뭘 쫓은 거예요? 허망한 애굽을 쫓았던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순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29장에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갑자기 맞죠? 이만다 하였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동일하게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예언서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 부분은 단기적인 맞죠? 얼마 앞으로 있을 얼마 있지 아니하는 예언. 그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였을 때 예언서는요. 모든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구약의 예언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였죠? 내가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구약 속에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언되어진 거 하나 남은 거 재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재림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서를 바라볼 때 바로 앞서 있을 지금의 이런 히스기야 때에 있을 아수르의 침공이 죄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단기. 그 다음에 예수님, 끊임없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궁극적인 종말의 때. 그러므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 했을 때 지금 종말의 때를 바라보게 될 종말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순식간에 갑자기 막힌 담이 일어나듯 휴거 서서히 뭔가 이런 느낌으로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바로 공중들림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오늘을 항상 우리는 오늘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과 같이 사는 그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뭐예요? 승리하는 삶. 죄와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죄 짓지 아니하고 준비되어져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그가 이날을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여러분들 보셔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트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 또다시 우리 종말에 의해서 봤죠. 1992년 10월 28일 맞습니까? 다미성교회, 그 유명한 그분들 아시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셨던 그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요? 정리하자, 삶을 정리하자. 큰일 날 일들 있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얼마 전에도 막 은사주의 진영 쪽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은사주의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은사주의 진영 쪽에서 사도직, 예언직을 가진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막 예언했어요. 북한 쳐들어온다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도 떠돌았습니다. 어떤 여성 전도사님 한 분 막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미국 들어가셔서 그분 미국에서 말하 쳐들어왔는데 우리만 몰랐을 뿐 조용히 올라갔다. 제가 황당할 노릇입니다. 자, 또다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나와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는 시기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누구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 시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가는 것은 알 수 있죠. 그 어둠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이 짙어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얘기 드립니다.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30장을 통해서, 오늘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 지금 이 시점 속에서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함의 덕목, 오늘 이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 이제 15절을 통해서 등장하네요.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18절 한 번 더 볼까요? 15절과 18절을 묶어서 보십시다.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삶의 문제, 그리고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잠깐 멈추세요. 멈춰서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지금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15절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잠잠히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요 근래 요 고난 주간이 되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은 다른 게 아니죠. 제 심령을 막 뒤집어 놓으려고 해요.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저를 화가 나게 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저는 말씀드렸죠. 제 원죄의
제가 늘 말씀드린 원죄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원죄적인 특성을 찾으라고 했죠. 개개인마다. 아멘. 맞습니까? 반응을 해주셔요. 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찾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 나오죠. 저는 정말 불이한 일이 보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면은 뭐가 생길까요? 여기서 불이 나요. 막 여기서 제 마음을 완전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이게 제 원죄적인 특성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인하여서 마지막 놓지 못한 그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또 일들이 막 생기고 있을 때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바르게 다다다다다다닥 해야 돼요. 다다다다닥 할 때 나는 내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 풀어지고 나는 올바른 것을 말을 했어. 끝났지만은 그 뒤에 돌아섰을 때 다다다다닥 하였을 때 그 상대방 어땠을까요? 제가 말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왜 그랬는지 이미 지금 성례식 때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역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 상처받게 하고 또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성결함을 받았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편안하듯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토와 같이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데 그 힘써 싸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잠잠히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한 지금 내 신앙함의 덕목 하나 완전히 끄집어 올리세요.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어둠의 핍박과 압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제발 잠잠히 그 십자가 묵상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새겨져서 어떻게 하자고요? 잠잠히 부활주일까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보자고요. 이게 바로 말씀의 원리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의 자리에 오고 들려진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이 시점 속에서만 내가 여기서 들었어. 좋았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원리들 항상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들은 말씀들을 성령에 의하여서 확증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그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죠. 그러려고 예배가 필요하고 그러려고 지금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고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목회자와 설교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면 공동체 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공의와 정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또 허락하여 주신 잠잠함 속에서
지금 내 삶의 신앙함의 전 영역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진리, 말씀, 그리고 전하여 주시는 목회자가 있으며 또 함께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쓸쓸해요. 근데 오늘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참된 덕목임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다렸을 때 여러분들 18절 보게 되면은 15절과 함께 결국 16절 17절에 의하여서 그 압박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한 사람이 꾸짖으니 1000사람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압박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낸 두려움이에요. 보이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5이 꾸짖은 적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두시겠다고요? 남은 자 사상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며 그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던 거예요? 18절에 원래는 여기 그러나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and therefore예요. 의미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에 더 가까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다리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를 기다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는요, 시점 속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맞죠? 우리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용어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우리 지금 호세아서를 거치면서 정의와 공의, 제가 한글말로 번역된 게 좀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정의, 공의 이런 개념에서 미시파트는 시간과 함께 커다란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정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공의로 이게 자꾸 한글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번역인데 미시파트 말고 하나가 뭐였죠? ጼ데크라고 하였습니다. ጼ데크. 기억하죠? ጼ데크가 바로 이 시점상에 지금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원어로 살피지 아니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된 거, 정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지금 시점에서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의. 저는 공의라는 용어가 더 좋아요. 미시파트를 번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잠잠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8절의 마지막 말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특별히 27절로부터 33절의 말씀들은 실제적인 아수르를 향한, 왜 아수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보면 있죠. 아수르 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빽빽한 연기처럼 그 입술에 분노를 쏟아부으실 누구에게요? 침공한 아수르.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 나중에 저기 몇 장요? 37장 36절에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요? 18만 5천 명 깨부시는 역사가 여기에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예언, 의미가 성취되는 것들.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로부터 33절까지 이제 쭉 살피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도벳, 여기서 도벳이라는 의미는 불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곳,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서 옆에도 보면은 거기
부황과 하나님 불타는 진노와 같이 그 아수르 위에 부으실 거라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동일한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과정이 또 성경 속에 등장하네요. 과정이 등장하네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기다리면서 일어나는 신앙함의 과정이 등장하는데요.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은 20절로부터 19절로부터 보십시다. 19절로. 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마지막입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이 우리가 임하실 때 보면 사도행전적 의미에서는 막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금 밀려오는 압박, 내 속의 두려움들, 그 두려움은 허구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에게 자꾸 오는 그 압박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기다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슬픔과 애통함으로 그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는 기도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통곡과 함께 애통함으로 아뢰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첩경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환난의 떡과 20절입니다. 고생의 물이,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게 될 때 어떻게 했다고? 내 스승, 여기서 내 스승이라면 하나님이셔요. 스승으로서 이미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시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좀 더 확실한 의미에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스승이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우리 지난주에도 다 배웠습니다. 계시되어졌고 말씀을 닫아버린다라는 거 29장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한자 한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동일하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맥락적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시간이 없어서 29장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계시로 닫아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도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신앙함의 첫 번째 요소는요, 어려움이 없고 힘들 때요, 반드시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먼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다른 무언가 된다, 행동이 된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로 가라 할 것이요. 두 번째 뭡니까? 뭐가 들린다고요? 은혜 없이요, 하나님의 경험 없이 아무리 말씀 동일해요. 이제 목사님이 아무리 예배 들어오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는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요? 성경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은혜도 없는 사람 붙들고 말씀과 교리의 잣대를 갖다 대면 된다 안 된다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디까지 가나요? 22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상들 다 치워버리잖아요.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행동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과 행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행동과 행위들이.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관념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은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과 행위,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스승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뭐가 또 들린다고요? 말씀이 들리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확고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우상들 치워야 됩니다. 편안함의 우상들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은혜가 내 안에 부족하다 하지 마셔요. 없다 고백하시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충만하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도 내 모든 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또 들리워집니다. 그리하였을 때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서 지금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서부터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선지서 강의하고 선지서 지금 알려주는 사람 없잖아요. 선지서 다 무서운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은 선지서만큼 한자 한자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내밀한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우리 또 마친 연후에 기도한 연후에 또 질문 받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